계십니까? 예,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5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고라는 그런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쉬어갈 만한 나무도 없었고 그늘이 없었기 때문에 뜨거운 그런 띠아빛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금방 쓰러질 것 같은 그러한 기진맥진한 그런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가다가 가지가 무성한 커다란 오리나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던 이 두 사람이 오리나무 그늘 아래에서 편히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는 쉬면서 시원하니까 이제 원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정신 차리면서 이제는 이야기를 하는데 어떠한 일을 하느냐?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오리나무에 대해서 두 나그네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보게 참 나무란 말이야. 어딘가에 쓸모가 있는 법인데 이 오리나무는 우리가 봐도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그런 나무 아닌가? 응? 그러자 옆에 있는 다른 사람 맞죠 찍으면서 그러고 보니까 이 오리나무는 제목감도 아니고 또 가구 만들 수 있는 어떠한 나무도 뒤지도 못하고 또 관상수도 아니고 정말 이 나무는 정말 어디에 봐도 쓸모가 없는 나무구만 하면서 그렇게 이 오리나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사실 지금 자기들이 그 무더위에 지치고 힘들고 기진맥진할 때에 지금 무엇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었습니까? 이 오리나무의 그늘에 앉아서 이들이 지금 쉬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이 나무의 가치만 가지고 이들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삶은 우리의 삶은 내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은 결과가 180도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 삶에는 항상 감사의 조건이 감사의 상황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전에는 감사할 게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의 어느 날부터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 보니까 내 주변 모두가 다 감사거리만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감사거리가 많던 내 삶이 어느 날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으로 말미암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짜증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시원하게 그 감사의 모든 조건 다 사라져버리고 뭐만 보여요? 다 불평불만거리만 보여요. 남편 봐도 불평, 자식 봐도 불평, 어떤 사업장 가도 불평, 다 불평만 생기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형편은 똑같은데 희한하게 감사할 때는 감사의 조건만 보이더니 불평하니까 불평의 조건만 자꾸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삶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왕이면 불평하지 마시고 같은 조건, 같은 상황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일 모레 급해 돌아오는 목요일 날 우리 추석 명절을 맞이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추석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한가위라고 합니다. 한가위. 한가위라는 말은 뭐냐? 한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력으로 8월의 한가운데가 언제예요? 15일.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추석 명절은 가을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 바로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추석 명절에 어떤 정통적으로 내려온 게 뭐냐? 이 추석날 누구한테 감사하죠? 우리 조상들께. 우리 조상실께 우리는 감사하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있음을 감사하고 조상들의 돌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잘 됐다, 농사 잘 됐다. 어제 지난 해에 우리 아버님 돌아가셔서 묘자를 자셨더니 아버지가 보호해가지고 잘 됐다. 이게 우리나라의 보통 정서입니다. 이게 보통 정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으나 믿지 않나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다 벌초도 하지 않죠. 그 조상을 돌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섬긴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돌보는 게 돌아보는 개념으로 우리는 하지만은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이것도 신처럼 여겨요. 아주 애지중지 여기면서 조상묘 하나 잘못 쓰면 혹시 어떻게 될까, 어떻게 사단 날까 하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그렇게 조상신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더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모든 다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요,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께 찬양하고 여호와를 자랑하라고 그렇게 1절과 2절과 3절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저절로 볼까요? 한번 말씀 찾아보면서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의 샘대지가 뭐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자. 이게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했는데 자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여기 보니까 누구한테 감사하고? 여호와께. 조상이 아니에요. 조상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사가 대상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입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감사해야만 됩니다. 이 감사의 대상은 우리가 풍성함을 주신 우리를 추수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인데 너무 기니까 좀 세 구절만 뽑았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기 보니까 감사로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은 136편은 감사장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뭐 수많은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해야 돼요? 여호와께 감사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참된 감사의 대상은 부모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은 정통적으로 조상들이 감사하고 또 조상식에 감사하는 우리 옛 풍습을 여러분 끊어야 돼요. 요즘도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 차례상을 차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례상이 뭡니까?
이게 유교로 넘어가 가지고 이게 제사로 변했는데요. 원래는요, 이 설날이나 추석은요 제사가 아닙니다. 축제예요, 축제. 그날 맞은 온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맛있는 음식을 만들면서 하늘을 시작하고, 또한 우리에게 수확 주신 것을 감사하며 서로가 여름날에 수고했던 것을 서로가 치하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이 바로 추석이고 설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추석과 설날을 제사로 탈바꿈 시켜놔 버렸어요. 제사로. 원래는 이 설날이든 추석이든 우리 고유의 축제인 줄로 믿습니다. 축제예요, 축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함께 기뻐하는 거. 그 축제를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시고 귀한 날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이 천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뭔지 아십니까? 감사는 내 삶의 보증수표와 똑같습니다. 지금 내 수중에 현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선물이 미래에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없다고 불평하면 아무것도 없지만 감사하면은 그 감사의 모든 상황이 미래에 내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사관이 그대로 내게 다가오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때문에 이왕이면은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걸 하나님 감사하면은 지금은 없지만은 내가 감사한 대로 미래는 그렇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하는데요. 어떤 질문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배움의 자세를 갖는 사람, 배움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내가 배우겠다는 그런 자세를 갖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야만이 알 것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이겠어요? 운동선수? 물론 체력적으로 강하겠지요.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탈무드는 이렇게 또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과 싸우고 이긴 사람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신과 싸우고 이긴 사람은 보니까 인생의 성공자야. 승리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과 싸우고 이깁니까? 집니까? 대부분이 뭐예요? 다 져요. 그래서 오죽하면 무슨 말 나와요? 작심삼일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떠한 도전하는 것을 어떠한 일에 꾸준히 해나가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저도 운동한다고 좀 자전거를 타는데요. 이 최소한 자전거 타려면 일주일에 최소한 3-4번은 타야 어느 정도 이렇게 운동되는데, 이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시간 빠지고 누가 만난다가 안 되고 어디 가야 한다 가지고 이리저리 빠지면 일주일에 3번 하기가 어려워 보니까. 그러면은 새벽 안 되면 저녁에 타야 하는데 또 저녁에도 또 안 타고, 그러다면은 일주일에 한 번 타기도 어려워 이게. 야, 이게 운동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 한 번 하면 또 몸살 내기고 이게. 살게 했어 진짜. 그래서 그 말이 많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 누구냐? 내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 할렐루야. 어제까지 졌을지라도 오늘부터 이깁시다. 할렐루야. 오늘부터 한번 이겨보자고. 오늘부터. 세 번째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을 생각합니까? 탈무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내일이 아니라 다음이 아니라 내가 대학 합격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가 직장에 취직해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성취해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아픈 사람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든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그 상황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상황이지만 내가 지금 감사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탈무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인 헬라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감사한 자의 것입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 속에서 감사하면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나는 어떤 사람 되는 거예요? 행복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왜 행복하십니까? 감사하니까. 할렐루야. 또 이 그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 했냐면은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여러분이 많이 행복하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이 감사하면은 그 감사한 만큼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 행복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이 충만하기 원해요. 자, 그 다음에 빌레움 웰터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소유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를 행복하게 하더라 이것입니다. 아무쪼록 행복은 소유의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감사의 정비례합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지옥 같은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과 명예와 권세와 부를 많이 쌓았어도요, 그곳에 감사가 없으면 나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행복의 원료고 풍요로운 삶의 재료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만이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 하나님께 즐겁고 행복한 그런 마음으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며 추석을 맞이할 때에 추석을 맞이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더불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입니다. 자, 2절 시작.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여기 말씀 뭡니까? 누구에게 노래하라겠어요? 하나님께 노래하고.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은 누구라겠습니까? 감사 대상 우리 부모님입니까? 우리 조상입니까? 감사 대상 누구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은 찬양의 대상은 누굽니까? 찬양. 역시 찬양의 대상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언제부터? 이제부터 영원까지. 왜? 우리 하나님은 찬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찬양 부를 유일한 존재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17편 1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행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들 모든 백성들은 누구를 찬송하라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또 우리 지난주 말씀 들었죠. 시편 134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떠한 여호와를 송축하라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송축하고, 또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우리 하나님은 내게 큰 복을 주시는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복을 주셔요. 큰 복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할렐루야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둥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뭐라고 했어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우리가 손바닥을 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 우리의 기쁨이. 이 추수의 기쁨을 그냥 우리가 함구하고 버려두지 말고 입을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그 어떠한 것이든, 내 자녀로 인한 것이든, 내 남편으로 인한 것이든, 내 아내로 인한 것이든, 또 내 부모로 인한 것이든, 그 모든 조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조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일터도 내 사업장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여 주시는 그런 조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걸 받기를 원하셔요.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고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금번 추석을 맞이해서 내게 풍성한 삶을 주신, 풍성한 열매를 주신, 또한 내게 건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그의 시작. 아멘. 다 그의 이름 어떻게 했어요?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이 거룩한 이름을 가진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껏 자랑하래요. 마음껏 자랑하래요.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내게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 내가 그래도 대학교 원서를 수시로 넣을 수 있는 그 실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찬양하며 자랑하자 이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대요.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이 구원받았대요. 나 같은 사람이 영생을 얻었대요. 우리 이것을 자랑하자 이것입니다.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자 이것입니다. 또 앞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자랑하지 마시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딱 불러놓고 그 다음에 다 내가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하나님 자랑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내 자랑이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거, 우리 자녀 고생 많이 했지, 애썼지요. 그렇지만은 그런 자랑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는 자랑하자 이것입니다. 어느 날 한 왕이 거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거울 속에서 왕과 똑같이 생긴 사나이가 그 왕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이냐? 이 질문입니다. 자네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하니까 이 왕이 그 거울 속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내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 그거야. 내가 남보다 잘났고 내가 왕의 혈통이고 남보다 지혜 있고 똑똑하니까 내가 왕 되었지. 그러니까 이 거울 속에 있는 사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네보다 잘났고 자네보다 똑똑하고 자네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는가?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또 이제 거울 속에 있는 사내가 이렇게 사내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는 자기 자리가 없으니까 떼꾸란들이 얘기하는 거야. 아, 내 왕비가 참 현명하고 지혜로워서 내가 왕이 되었지. 이렇게 말하니까 이 거울 속의 사내가 또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자네 아내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는가? 하니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또 거울 속에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때마다 이 왕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리 말하고 막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곤혹스러운 거예요. 점점점 미천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게 대해서 뭘로 설명할 게 없고 뭘로 말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거울 속 사나이는 말합니다. 자네는 어떻게 왕이 되었는가? 그러자 이 왕이 이렇게 결국에는 두 손을 들면서 말을 합니다. 제가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다 하늘의 은총 덕분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고 잘난 게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늘의 은총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거울 속에 있는 자기의 모습 사내가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사람은 내 자신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결국 보자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섭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이게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필경에 누구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추석 명절에 흩어졌다가 모처럼 만나면은 그 가족 간에 자랑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잘 되어서 자랑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더니 공무원 시험 합격했어. 얼마나 축하할 일 자랑할 만하지요, 여러분. 대기업 입사에 취직했어. 어디 들어갔어.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취직도 어려운데 이번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취직했어. 자랑할 만하잖아요. 나 이번에 그 10년 타던 차, 20년 타던 차 이제 정리하고 새 차 하나 샀어. 새 차 하나 샀어. 엊그저께 예전에 시골 이렇게 산소 돌보러 가는데 막내가 왔어요. 그러면서 막내가 와서 하는 말이에요. 형, 나 차 바꿨어. 뭘로? 소렌토로 바꿨대요. 새 차로? 아니 중고차인데 경매로 샀는데 2017년식인데 한 10,000km 좀 넘게 탄 거 샀어. 새 차 똑같아. 얼마나? 한 2,100만 원 줬어. 자랑하더라고요. 응? 우리가 이렇게 만나면 잘할 게 많이 있잖아요. 또 모처럼 이제 추석 전에 이사를 했어요. 이번에 내가 좀 평수 넓혀서 이사 좀 했지. 언제 한번 초대할게. 그래서 은근히 또 초대를 목적을 가지고 초대한다면서 은근 자랑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자랑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가 좀 기분 좋으면서도 왠지 자랑할 거 없는 나는 씁쓸하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자랑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집을 팔았는데 말이야 이거 얼마 이익 봤어. 그러면서 서로가 또 이렇게 자랑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자랑 참 좋잖아요.
여러분 그런 자랑도 좋지만은 그러한 자랑 속에서 우리는 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님 자랑이 들어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줄 알아야만 될 줄로 믿길 바랍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자랑입니다. 복음은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않는 복음은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에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오는지 또 여러분 부모님 찾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설령 누가 와도 누굴 만나더라도 여러분 이번에 한번 복음 자랑해 봅시다. 아멘. 한마디라도 예수님 자랑도 해 봅시다. 예수님 자랑 인색하지. 나를 구원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분 아니겠어요? 그 예수님 자랑 인색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 교회 자랑 좀 해봅시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많이 욕먹었잖아요. 인식도 안 좋잖아요. 이럴 때에 우리가 나서서 우리 교회 좀 PR 좀 합시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코로나 온상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저 몇몇 교회가 좀 실수하고 잘못한 것은 있지만 그러면 교회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이 모이는 곳이 다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좀 우리 교회 좀 자랑합시다. 응? 교회 자랑하자고요. 또 여러분 목사님 자랑도 하고요. 여러분 가정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시대에 따라서 언론에 따라서 막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하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 전도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욕하는데 그 사람 교회 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 욕하는데 그 사람 교회 가서 목사 말 들으라고 하겠습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혹시 예수 믿게 할 사람이 있고 전도할 사람이 있다면은요. 주변에서 자꾸 목사 욕하고 교회 욕하더라도 예수 욕하더라도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맞자고 치면 안 돼요.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못났던 잘났던 세상에 문제 있는 목사만 있습니까? 문제 없는 목사 더 많잖아요. 신실하고 성실하고 소명감 있고 사명감 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선한 목자가 더 많잖아요. 한두 사람 미꾸라지 같은 사람 때문에 욕하지 마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고 교회 자랑하시고 목사 자랑 좀 해주세요. 이때 좀 목사님 자랑 좀. 그리고 여러분 성도 자랑 꼭 잊지 마시고요. 아 우리 교회 장로님 3분 계시는데 아 우리 교회 안수사님 계시는데 권사님 계시는데 집사님 계시는데 우리 교회 성도가 있는데 하면서 여러분 좀 우리가 나서라도 좀 이렇게 지금 이 뭡니까 교회에 대한 인식 성도에 대한 인식이 나쁜 시대에 우리가 좀 나서서 환기 좀 시켜놓읍시다. 좀 환기 좀 전환시키자고요. 누가? 우리가 뭘로? 자랑을 통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자랑할 게 한마디도 없습니까? 자랑이 그렇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입 다무세요. 평가도 하지 말고. 그러나 만약에 입을 열 것 같다면 비판하지 마시고 자랑합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식구가 모일 때에 친척들이 모일 때에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회 자랑, 성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간증만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여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여 집사님은 신앙의 집안에서 자라면서 참 믿음으로 잘 성장했는데 안타깝게도 시집을 가는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 집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하나로 시어머니에게 온갖 미움과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 집사님은 명절만 되면은 시댁 가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부담이 되었고 몸에 병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명절 중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다면요. 이 명절이 가까울수록 밥맛이 없고요. 기력이 빠지고요. 소화가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긴장하게 되고요. 힘들어하는 그런 여집사님이었습니다. 그때 그 여집사님이 명절을 앞두고 이제는 시댁에 가야겠는데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저는 괴롭습니다. 저는 시대에 가면은 시댁을 사로잡고 있는 이 마귀로 인해서 제가 너무너무 괴롭고 힘이 듭니다. 시어머님, 시대 식구들이 정말 그 눈동 하나가 뭡니까? 따갑고, 아이 말이 안 나오네. 그 시선이 따갑고, 그 말 한마디 너무나 냉혹하고 차갑고,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차라리 명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명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서 여조사님이 이 명절을 앞두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조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시댁 가는 거 이렇게 힘든 거 나도 잘 알고 있단다. 네가 시댁 가서 괴로워하는 거 고통 쓰는 거 나도 잘 알고 있단다. 그렇지만 너 이거 아느냐? 네가 시댁감으로 말미암아 너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 떨고 있는 존재가 하나 있단다. 하나님 그게 누군데요? 마귀가 너로 인해서 떨고 있단다. 네가 시댁할 때마다 그 시댁을 휘어잡고 있는 그런 마귀가 두려워 떨고 있다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 여주사님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만 괴로운 거 아니라 나로 인해서 괴로운 것이 하나 있구나. 그게 뭐예요? 그 시댁을 휘잡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그렇게 기울고 있구나 하면서 이제는 이 여주사님이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시댁에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마귀야 너 괴롭지? 나 또 왔어. 하면서 이제는 그 마음속으로 영적으로 그 시댁에는 그 영적인 마귀를 향해서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 또 왔어. 너 괴롭지? 이제는 괴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괴로운 것을 생각하니까 더 즐거운 거예요. 더 기쁨이 나고 얼굴에 생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때부터인가 시어머니가 며느리 볼 때마다 늘 얼굴이 죽상이었고 마지못해서 일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고 기뻐졌고 뭔가 활기가 넘쳐나요. 며느리가 바뀌었네. 그전에는 시댁으로 하면 그렇게 인사 썼던 그 며느리가 오라면은 대빵 달려가면서 어머니한테 반개 맞이하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니까 시어머니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그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의 신앙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의 어둠 세력이 떠나가고 예수 믿게 된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시어머니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시댁 식구 모두가 다 그렇게 명절날 가기를 죽기까지 싫었는데 이 기쁨으로 명절날 가고 그 영적 대적을 하면서 승리하니까 모든 시대 식구가 다 나중에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가정이 되었다라고 여디사님은 당당하게 외치며 간증하더라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명절만 뒤면은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에 대해서 그 가정에 있는 모든 불신 세력이 두려워 떨고 있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번 주간이 추석 명절 주간입니다. 금번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찾아뵙지 말고 각자의 처소에서 지내자고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님을 찾아뵙는 그런 자녀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내가 찾아올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서로 잘 섬깁시다. 부모님을 잘 섬깁시다. 형제지간에 우애합시다. 원수 삼지 마세요. 형제지간 미워할 게 없습니다. 저 형제가 예수 믿지 않나 해서 미워할 게 없어요. 사랑합시다. 우애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추석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 그 뜻깊은 추석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뭔가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워져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바로 이것이구나. 환경은 똑같습니다. 처지는 똑같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러한 것에 있구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생각이 풍성하고 마음이 넉넉하고 항상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자랑이 있는 그러한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기구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가치고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추석 여러분의 발걸음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가벼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한 추석, 자랑이 늘어난 추석, 감사가 늘어난 추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금번 2020년도 1월달부터 9월달까지 기쁜 날 없었고 행복한 날 없었지만은 이번 설교 동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어디 있든 간에 기쁨의 덩어리, 행복 덩어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할수미에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추석을 맞이해서 내가 어디 있든 누구를 만나든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9월의 마지막 주일 추석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말씀 듣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와께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만날 수 있는 것도 감사, 찾아뵐 수 있는 것도 감사, 섬기시는 것도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만큼 행복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서 하셨음을 우리가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증의 꽃을 피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승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순히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귀한 아름다운 우리 귀한 선대들 순부함들 섬기셔서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림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모두 심령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을 근주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금번 아버지 추석 동안에 흩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기도가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유의 명절, 기쁨의 명절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올해는 유독 장마가 길었고 또 추운 날씨도 많이 있었고 날씨가 안 좋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농부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땀의 결실로 아름다운 열매 맺으시는 추석을 맞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합당한 일기를 주셔서 이처럼 아름다운 열매 맺었사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모두가 입을 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자랑하오니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어서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금한주와 또한 추석을 맞이해서 이모저모로 흩어지는 성도가 있다면 운전대를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모임 어떠한 자리 있더라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항상 코로나를 잘 대비하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귀한 추석 명절 되게 도와주시고 돌아온 주일날은 우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기쁨으로 사모하면서 우리가 더 난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주간도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감사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저들의 모든 손길을 하나님이 보시옵소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시되 축복하시되 천배 만배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으로 어려움당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피땀 흘려 수고하여 얻은 이 모든 수익이 물질이 병원으로 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곳에 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사건 사고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늘 붙잡아 주시옵시고 푸수한 꼴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부르시면서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